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입니다. 주일 지나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또 토요일 주일까지 바라보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 그래서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번 주일이, 이런 생각도 들고 체력도 조금 이제 붙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요일이 가장 힘든 요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 목요일 아침 좋은 아침 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묵상 시간 이름이 새벽 성찬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후 함께하는 식탁교제, 공동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7월부터는 이 식탁교제, 공동 식사를 교회 밖 이웃들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바로 이 식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차려주신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함께 발견하고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 공동 식사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거룩한 식탁을, 공동 식사를 더럽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한 이들은 먼저 와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취하기까지 한 반면, 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채 소외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 교회가 파당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것을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새 언약의 표지이며 주님의 희생적 죽음을 선포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배려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촉구입니다. 곁에 있는 지체를 배려하지 못한 채 행하는 성찬은, 또 애찬은 은혜가 아닌 심판을 마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너그럽게 기다려줌으로써 나뉘었던 식탁의 거룩함을,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이 아니고, 애찬 역시 단순히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를 배려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합당한 태도로 성찬과 애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성찬은 그리스도 희생을 기억하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 식탁은 나눔과 연합의 자리이지 차별과 배제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작은 자를 존중하고 품는 따뜻한 식탁을 더 기뻐하십니다. 지체에게 베푼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체적인 나눔과 환대를 베풀어야 할 내 주변의 작은 자,
즉 도움이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대의 은혜, 따뜻한 식탁의 기쁨을 흘러보냅시다. 말과 형식으로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밥 한 끼를 나누고 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또 계속되는 삶의 자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17절에서 22절,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식사를 겸한 애차나 형태였는데 일찍 모인 부자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서 음식을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 은혜로운 예배와 예배 연장선상에서 언제나 따뜻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교회임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준이 은연중에 힘을 발휘하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살피고 경계하고 깨뜨려야 할 차별의 시선은 과감히 깨뜨려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23절에서 26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 희생 안에서 조건 없이 연합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작 자신은 형제를 위해 작은 배고픔조차 참지 못하는 이기심은 십자가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오직 탐욕을 버리고 형제와 하나 되는 실천을 통해서만 그 진정성을 획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개인의 만족이나 편의, 조급함, 내 기준을 채우는 것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선택을 합시다. 나의 일상적인 소비나 욕망을 조금 줄이더라도 형제자매와 연합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27절에서 32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내 옆에 앉은 빈궁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귀한 지체임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뜻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소외시킨 채 떡만 먹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것이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공동체 안에 내가 무시하거나 차별한 지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접하겠다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연중에 나와 결이 맞지 않는다거나 배울 점이 없다며 가볍게 여기고 마음 밖으로 밀어냈던 지체가 혹시 있습니까? 그 소외된 지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 앞에 오늘 내가 고쳐야 할 생각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부족해 보이거나 나와 맞지 않는 지체라도 그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귀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33절에서 마지막 34절,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성찬이라는 예식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차별과 분열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다림은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려는 능동적인 행동의 발현입니다.
공동체의 약한 지체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나에게는 평범한 선택이 누군가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 되는, 그래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의도치 않은 무관심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한 생각의 부재가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서로를 보살피는 것,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배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성찬과 예배는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성찬 공동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임의 시간, 장소, 회비, 대화 주제 등등을 정할 때 나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편안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힘에 부치는 것으로 느껴져서 소외감이나 부담을 주는 차별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나도 괜찮으니까 다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상황이 어려운 지체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하며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노력이, 배려가, 생각의 기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과 이 말씀 묵상의 핵심 메시지는 예배의 거룩함이 성전 안의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구체적인 관계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세 가지의 핵심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려한 의식보다 따뜻한 식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세상의 계급과 기준을 허물고 가장 작은 자까지 품어내는 평등한 식탁입니다. 지체에게 베푸는 구체적인 나눔과 환대야말로 말과 형식에 그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는 말씀, 공동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앞두고 자신을 살피라는 바울의 권고는 개인의 도덕적 반성을 넘어서 내 곁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거나 부족해 보이는 지체라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은연중에 품었었던 차별과 무시의 시선을 깨뜨리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의도치 않은 무관심을 깨뜨리는 능동적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는 것은 어떤 악의적인 행동보다 타인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생각의 부재, 무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편안한 선택이 누군가에는 소외감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가장 약한 지체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하고 양보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받은 과분한 환대를 기억하며 내 주변의 작은 자에게 밥 한 끼와 따뜻한 관심을 흘러보냅시다. 내 이기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교회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더욱 온전해지며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내 개인의 편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변에 소외되거나 관심이 필요한 지체에게 밥 한 끼와 따뜻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흘러보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 기준과 세상의 조건으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은연중에 밀어냈던 차별의 시선을 회개하며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지체라도 주님이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로 대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다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는 편안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약한 지체 형편을 한 번 더 헤아릴 줄 아는 능동적 기다림이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식탁 사역을 위하여서 주일 예배 후 공동 식사를 통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서로에게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 식사에 또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까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될 이 식탁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늘 기도하시는 대로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과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목요일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